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 예배의 기준을 세우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 가운데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의미를 아십니까?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별로 그 단어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듣긴 들었는데도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그러나 요즘 이러한 그 페미니즘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배우들 가운데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 페미니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고 한다면은 여성의 해방입니다. 여성의 해방. 19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그 여성 참정권 이 운동이 유래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생겨난 그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의 여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차 그 의미가 확대가 되어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적인 페미니즘, 그리고 흑인 페미니즘, 이러한 용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의미를 점점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페미니즘 요즘에 그러한 주의자들이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이 페미니즘의 현상은요 아주 급진적인 그런 페미니즘 주의자들,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징들이 뭐냐면 여성의 인권 신장, 사실 여성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여성의 평등이 과연 평등인가 싶을 정도로 참 주장하는 게 조금 무순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칸, 그러니까 지하철의 여성 전용 칸, 여성 전용 버스, 또 여성의 성 상품화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합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성 전용 주차장.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 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말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성 전용 주차장. 그럼 남성 전용 주차장은요? 여성의 성 상품화. 그럼 남성의 성 상품화는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한 곳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우리들만을 위한, 사실 평등을 주장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 자체가 차별 아닙니까?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어쨌든 이런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이 모호해지고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에 우리가 갖는 잘못, 그 극단적인 결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늘 말씀드리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세워야 될 질서가 있다는 말이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그 질서와 기준, 예배 가운데 세워져야 될 그 질서와 기준은 성도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 가운데 세워져야 할 질서, 이것이 어떤 형식에 의해 결정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분명히 정의가 또한 예배의 온전한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겪었던 어떤 진통들을 보면 예배에 관한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 형식에 관한 문제에 많이 치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스타일에 관한 문제, 어떤 본질과 그 예배의 정신을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그러한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러한 요구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80년대나 7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80년대 거의 90년대까지도 교회 안에 드럼이 없는 예배당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딴따라들이 술집에서나 두드리는 드럼이 교회에 들어오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큰 사실 이슈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싸움이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우리는 지금 종을 치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보면 땡, 땡, 땡,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종을 치지 않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왜 교회에 종이 없냐? 이걸 가지고 막 싸우기를 시작하고요. 교회 안에 박수를 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라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전에 다니던 분들 중에서도 박수 소리가 굉장히 우렁찬 두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손에서 저런 소리가 날까 싶을 정도로 박수 소리가 굉장히 컸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요, 그 두 분이요, 항상 여기하고 여기를 앉는데, 한 분은 앞에, 한 분은 중간쯤 앉는데, 박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옆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은요, 경쟁하듯이 박수를 칩니다. 막 큰 소리로 박수 쳐요. 막 이게 찬양하는데 분명히 찬양을 위한 박수, 정말 찬양,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한 박수가 아니라 이 뭐 손바닥 크기를 자랑하는 듯한 소리처럼 너무 컸어요. 웃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너무, 근데 그 박수 소리가 옆에서 찬양하고 있으면요, 시끄러워요. 그분들 옆에는요, 사람들이 잘 안 앉아요. 좀 약간 떨어져서 앉아요. 너무 박수 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이단이 아닌가 생각했대요. 너무 요란하게 박수를 치고 막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가. 어쨌든 한국 교회가 겪었던 이러한 진통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 그 가운데 형식적인 싸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교회일수록 이런 비본질의 전통적인 그런 문제에 사로잡혀 변화를 거부하고 또한 그것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보게 될 11장과요, 또한 12장까지도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질서에 관한 문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준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특히 예배를 위시해서 예배 가운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대두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역시도 뭐 본질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비본질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요, 여성이 예배 시간에 수건을 써야 되나? 예배포라고 말하는 그 포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요, 성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되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그 예배 가운데 먼저 이 수건을 쓰는 문제, 예배포라고 말하는 이것을 쓰는 문제 가운데 여성들이요, 왜 여자만 예배포를 쓰느냐? 아니, 남자 여자가 다 평등한데 여자가 썼다면 남자도 써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남자도 벗었다면 여자도 벗어야 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시시비비가 또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했던 성찬식의 문제는요, 성찬식의 본질이 완전히 퇴색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 가운데 빈부 간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고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 보았듯이 그들에게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은사, 그 풍부한 은사 가운데 그들 안에 자신의 은사만을 드러내려는 교만함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고 자신의 어떠한 특별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공적인 그 예배의 질서가 확립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신앙이 온전한 기준에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무질서한 가운데 있었고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성도로서 너희가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문제 가운데 11장에 등장하는 두 가지 문제, 수건 착용의 문제와 성찬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이 수건의 문제, 그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썼던 그 예배포라, 우리는 지금 쓰지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인들은 쓰죠. 예배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쓰느냐 안 쓰냐는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됐냐면 이것을 알려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급진적인 자유화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사회의 자유화, 이 자유화에는요, 기독교가 그 공헌한 바가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미친 영향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요, 대부분 여성들이 해방이 되고 여성의 존중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슬람 문화권 가운데 기독교인들은요, 히잡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서 히잡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당당하게 드러내는 행위고,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과도 내어 바꿀 수 있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문화는요, 예배표를 쓰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유교의 문화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제재를 당했던 건 사실입니다. 뭐 여성의 인권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전혀 없었죠.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어쩌면 여성들의 그 억압됨을 풀어주는 곳이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 오면 여자와 남자 모두가 다 같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어떻게 보면 그 억눌린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교회 안에 와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요, 여성들의 권익이 인정되고 여성들의 해방이 촉진되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일들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 당시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변화의 바람 가운데, 변화의 분위기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성향을 띠는 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히잡을 쓰느냐? 왜 우리가 예배의 수건을 쓰느냐? 왜 두건을 우리가 써야 하고 있어야 하느냐? 이걸 벗어버리면 나는 좋겠다 라고 극단적으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이것을 쓰고 있느냐?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 여인들이 외출할 때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수건을 쓰는 것은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그게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또한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시에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상에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유를 근거로 하여 더 이상 우리가 사회적인 이런 관습에 속박당하지 않고 싶다, 교회에 출석하면서까지 왜 우리가 수건을 써야 하느냐, 나 그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서는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안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는 곧 창기를 뜻하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수건을 쓰지 않는 건 나는 창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히잡을 쓰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는 것처럼 오히려 그들에게 수건을 쓰지 않고 드러내는 일은 나는 장기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행위와 같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모르는 이들, 이건 본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었고 그 전통을 깨트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어떤 욕을 얻어먹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난잡한 곳이다.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요. 창기들은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건을 쓰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야, 교회는 저렇게 부도덕한 곳이구나, 사회에 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 이게 바로 11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 그 옳음의 기준,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약간 좀 우회적인 것 같지만 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한다.
다시 말하면 수건을 쓰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1절과 2절이 구분된 것 같지만 먼저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결국에는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바울이 따르고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쓰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교회를 문란한 장소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쓰는 게 나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의 사회의 문화가 남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두건을 썼지만 이것을 지원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바울이요, 오늘 말씀의 3절에서 그리고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을 근거해 볼 때에 여자들이 예배포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착용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도 역시 어쩔 수 없는 남자라 남성 우월론에 빠졌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결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고 보완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위를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상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머리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주로 짐승의 머리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 언어를 썼냐면 다시 말하면 우두머리라는 그 말을 비유적으로 바울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남자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우두머리는 남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게 어떤 절대적인 권력, 그런 절대적인 군주, 그리고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이 통치권 차원에서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존재론적인 서열, 좀 어려운 말이죠. 존재에 있어서의 서열, 그리고 권위와 복종의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서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좀 여러분들과 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적 본질에 있어서 그분들은 동등하십니다. 믿으시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3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는 3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존과 사역에 있어서 구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분이 돼요. 먼저 존재론적인 순서에 의해서는요, 성부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보다 앞서요. 성자 예수님보다는 앞서요. 인간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구속을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의 머리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창조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상은 평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존재론적인 순서에 의해서 보면 8절에 보듯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인 순서에서 남자가 먼저이고 여자가 그 다음이라는 이야기지 어떤 우월함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적인 측면에도 보면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에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여자에 대한 남자의 본질적인 어떤 우월성이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강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래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남자들이 어깨가 그냥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야 복종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질서의 차원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앞선다는 사실을 보여준과 동시에 여자와 남자는 구분된 존재이다. 사역상 구분된 존재이다.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차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있어야 질서가 바로 잡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바른 기준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대한 우리는요, 순종을 해야 돼요.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해서 여러분 열등한 게 아니에요. 열등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성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해야겠다 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이 순종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등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종이라는 것, 굴복이라는 것을요, 이 복종이라는 것이 곧 굴복이다. 나를 완전히 이렇게 좀 치욕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인간 누구나 다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듯이 이것은 우월과 열등의 차이 아닌 역할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셨을 때 그 리더십을 하나님은 남성에게 주십니다. 남성이 절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봐도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훨씬 똑똑한 그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 없는 사회, 리더 없는 교회, 리더 없는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리더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12 제자를 세우셨을 때에 뭐 그들 안에 따로 뭐 어떤 너가 정말 우두머리가 돼야 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사역의 또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 그들 안에 예수님을 수제자로, 보통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두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는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있고요, 장로님이 계시고요, 권사님이 계시고요, 집사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에서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뭐 장로님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이 누구 장로 이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이순장 원사님이 이양호 장로님이 아들이지만 이양호 장로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장로님이에요. 인정해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무너져서는 절대 안 돼요. 예배 안에서 세우신 그 기준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안에서 이렇게 예배의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그들의 17절부터 나타난 문제가 바로 이 성찬, 성만찬의 제정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주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의 만찬이라고 불릴 수 없는 이 행위가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아멘. 여기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성찬, 주의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가난한 자 그리고 부자를 구별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그러진 잔치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는 이런 성찬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이 러브 피스트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애찬이 있었습니다. 애찬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교인들끼리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애찬. 저도 꼭 우리 교회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이 이런 거예요. 사랑의 애찬. 서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써 사랑의 애찬 한다고 하면 집에서 뭐 가져가야 되지? 아이씨, 또 교회에서까지 가갖고 내가 또 반찬 또 해가지고 가야 되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전통이었어요. 당시에 그 1세기의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러브 피스트. 근데 사실 나중에 이제 칼빈이 개혁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이런 것들을 좀 솔직히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이 완전히 먹고 술을 먹고 막 떡을 먹고 막 배부르고 막 그렇게 약간의 주님의 그 죽으심과 또한 사심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애찬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였죠. 그리고 애찬식이 끝날 즈음에 그 주님을 기억하는 만찬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시의 좋은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문제가 보면 18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까지 볼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네, 그들 중에 파당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식탁을 나누는데 끼리끼리 모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룹.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꼭 밥 먹는 애들이, 지금이야 이 급식체 아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뭐 지금 요즘도 급식 먹는 애들도 지들끼리 먹는 애들끼리 먹겠지만, 그러냐? 그렇게 먹어? 먹는 애들끼리 먹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도시락을 까먹으면, 이렇게 밥을 먹으면 자기 친구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자리를 벗어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 자리에서 항상 저는 좀 이렇게 좀 스타일이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가만히 앉아있고 책 보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음악 듣고 아예 자리를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제가 하는 일은 도시락 꺼내는 일이었고,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 주위에 모여요. 친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다 보면은 꼭 혼자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꼭 혼자 소외당한 애들. 그러면요, 그 소외당한 애들한테 야, 같이 먹자. 그럼 같이 또 와요. 또 싫은 애들은 뭐 안 오겠죠. 같이 먹어요. 같이 이렇게 먹어요. 근데 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돌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의 문화를 보니 서로 밥을 먹긴 먹는데 끼리끼리 모이긴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21절 말씀해 보듯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많은 음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자기 음식들 먼저 가져왔다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모자라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끼리끼리 문화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것들, 여러분 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끼리끼는요 좋지 않아요. 어쨌든
이 교회만 오면 왕창 먹는 이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버리니까 다음 먹을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모자라서 못 먹게 생기는, 배가 고픈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점심 먹을 때 줄 서서 먹다 보면 찬양대가 꼭 찬양대 연습을 하고 오니까 늦게 먹으니까 꼭 앞에서 먼저 먹는 사람들이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찬양대는요, 먹을 게 풀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풀만 먹어도 되실 분들인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게 좀 그래요. 뭐 주방에서는 좀 지혜롭게 이제 미리 조금 남겨놓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쨌든 모자랍니다. 무슨 행사가 당할 때 교회도 보면 뭐 추수감사절, 뭐 성탄절, 부활절 행사에 보면 떡도 합니다. 근데요, 분명히 전에 떡이 모자라서 그 다음에 더해요. 더하는데도 떡이 모자라요. 왜 떡이 모자랍니까? 당신이 2개 가져갔으니까 모자랍니다. 2개 가져가고 3개 가져가고 4개 가져가라니까 그 다음 사람들은 떡이 없어요. 저도 여태까지 떡을 못 먹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아예 남지를 않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 그런 현상들이 당시에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이 모자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음식을 가져와 그 많은 음식을 자기들끼리만 배부르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죠. 왜? 부자들의 음식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음식은 초라해요. 먹어도 배고픈 음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별이 생깁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돌아갑니다. 분명히 주님은 만찬을 세웠는데 그 만찬이 아닌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자기가 가져온 만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만찬이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만찬이 자기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까?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갖고 왔는데 자기의 만찬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이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왜 치사하게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음식을 가져다가 먼저 먹음으로 가난한 자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하면 집에서 먹을지니, 한마디로 너 시장할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와. 네 음식이 초라하고 그로 인해서 배고플 것 같으면 집에서 먹고 와. 성찬에 참석할 때 만약 늦게 오는 형제들이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배고픈 사람들이라면 집에서 먹고 와. 미리 식사하고 와. 뭐 이런 주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사실 이런 주문도 되겠지만 22절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궁핍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22절과 연관시켜 보면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지 먹고 마시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려면 차라리 집에서 먹으라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또 그 의미를 네가 모른다면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한없는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바울은요, 예배의 질서를, 온전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져야 될 기준, 기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표현하는 자유가 되어도 된다. 예배 시간도 마음대로 드려도 된다. 내가 예배 가운데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야기할 때 예배 가운데 여러분 복장을 좀 잘 입으십시오. 이걸 자꾸 여러분들이 어떤 전통이다, 이거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가 정장을 입고 왔다 해서 시험 들 만한 사람은 없어요. 옷을 잘 갖추고 주님 앞에 온다고 해서 율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시험 들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은 저 사람은 평소에 그렇게 막 예쁘게 안 다니는데 교회만 갈 때만 되면 저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네. 이게요, 전도의 또 다른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함으로 나오는 것들은요, 내 마음만 나오면 되지.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몸과 마음을. 근데 몸과 마음이 주님께 드려졌는데 우리가 아무런 복장에 집에서 그냥 대충 제가 가끔요 새벽에 나올 때 이게 제가 먼저 나오니까 불을 안 켜고 양말을 고릅니다. 양말을 고르다 보니까 양발이 뭐 이렇게 짝이 돼 있는 대로 신고 오죠. 하루 갔다 오면은 분명히 새벽에 신었던 양말인데 보니까 한쪽은 갈색, 한쪽은 검정색이에요. 새벽에 제가 걸어올 때 혹시 보셨습니까? 최우신 목사님 보셨어요? 저기 걸어오는데 좀 약간 색깔이 이상해요. 보니까 하나는 검정, 아침에 보니까 하나는 검정, 하나는 갈색. 와,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갈색과 검정색 양발을 다시 세탁기에 집어넣죠. 그럼 그 다음 검정색 양발과 갈색 양발을 신어야 되는데 세탁기에 들어갔다 오면은 양발의 짝이 없어집니다. 양말을 못 신어요. 그래서 제 양말에는 짝 없는 양발이 정말 많습니다. 가끔 실수해요, 그런 실수를. 근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가 고민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죠.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이것이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좀 변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설교해버리면 힘들겠죠. 그렇죠.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싫다고 막 찬양해버리면, 예전에 제가 개척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술 먹고 와가지고 막 찬양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찬양하니까 좋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예배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순종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온전한 사랑의 애찬이 됩니다. 주님은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 없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각국 어떤 이들은요, 자꾸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예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예배의 질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나는 자유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예배 드려도 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가장 찔렸던 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찬양대 그 가운을 예배 시간에 벗었던 게 참 찔려요. 저는 너무 덥고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걸 벗고 예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찬양대 가운을 벗었어요. 벗었는데 옆에서 자꾸 막 그냥 저를 그냥 못살게 굴고 그냥 안 입어 이 새끼야 막 그냥 이런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좀 놔둬. 조용히 벗었어요. 조용히. 근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그래, 나는 그때에 물론 고등학생이었고 다 그렇잖아요. 고등학생들은 어쨌든 발달되지 않는 이 뇌로 인하여서 어쨌든 한쪽만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쨌든 벗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후회가 돼요. 그때 좀 참고 그렇게 했을걸. 왜? 제가 지금 덥다고 에어컨은 틀었습니다. 여러분 안 더우시면 모르겠어요. 저는 엄청 덥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자켓 벗어 던지고 예배하는 것들, 가끔 목사님들 이게 부흥회 때가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게 좋잖아요. 예배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축도 끝나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부의 발표를 아직 다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애찬이 있어야 돼요. 같이 식탁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교인들과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같이 또한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포함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예배가 온전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온전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늘 겸손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는,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바른 기준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높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는 행동인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동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 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삶으로 주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또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